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성향을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더욱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죠. 당신은 진보냐 혹은 보수냐.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없이 그 사람을 규정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 저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묻고 또 규정하려고 합니다. 진보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보수적인 신앙이냐, 그렇게 자꾸만 구분하려고 하죠. 여러분, 진보적인 신앙과 보수적인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일반 정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진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사회 구원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겁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구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진보적인 신앙을 예로 들 때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그 예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버스의 예인데 복잡한 시장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버스를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 모여있는 그 광장에서 막 사람들을 치고 또 가게를 부수고 그렇게 버스가 돌아다닙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죽어가는 사람, 부상당하는 사람을 안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냐? 신앙인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 버스에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것이 그 버스의 이해입니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개인 구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버스의 얘기를 합니다.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싣고 굴러가고 있는데, 낭떠러지에서 굴러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버스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한 사람을 죽기 전에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이 보수적인 사람들의 똑같은 버스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묻는다고 하는데 저도 물어보네요. 어느 쪽이십니까? 진보적인 신앙이십니까? 보수적인 신앙이십니까? 흔히들 교회가 사회의 가치관 속에 빠져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을 좋아하고 교회가 힘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평가되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신앙 세계 자체가 세상의 축소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향을 나누어서 너는 보수적이냐 너는 진보적이냐 그걸 자꾸 나누고 같은 편을 만들려고 하는데, 똑같이 교회조차도 사회의 기준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문제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회의 기준에, 그 가치관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도 교인에게도 당신은 진보냐 당신은 보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많이 강요를 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진보냐 보수냐. 뭐 제가 대답해야 합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럼 정의교회는 뭐냐? 또 투표 그 선거 때마다 정의교회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뭐 민주당이냐 새누리냐 얘기해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정의교회니까 정의당이다. 자꾸만 요구해요. 그리고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해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리 교인들이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오대식 목사가 개혁적인 설교를 할 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얘기도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진보적인 교회의 성향이라고 여겨서, 우리 교회가 조금은 그래도 진보적인 성향이다라고 여겨서 좋아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등록하셔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갖고 계시는, 그리고 목사에게 갖고 있는 그러한 성향이 뭐냐,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오늘 이 설교를 한번 찬찬히 들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보적인 신앙과 보수적인 신앙, 이 두 신앙의 형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형태가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한 교회를 규정짓는 잣대가 아닙니다. 잣대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신앙적 반응의 형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도 보수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야 되고 진보적인 개혁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른 신앙인의 반응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 사람은 진보적이야, 저 사람은 보수적이야.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세계 역사를 대충 이제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 중세 교회가 나라와 사회를 모두 지배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큰 권세를 갖고 있었죠. 근데 그건 교회의 융성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멸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는 바른 기독교인들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외치고 무슨 운동을 했냐면은 개인의 영성에 집중하자. 자꾸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교회가 자꾸 커지려고 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개인의 영성에 집중하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영성을 키우는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반응을 해야 하는 모습은 개인의 영성이에요.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멸망하지 않고 그 명맥이 유지가 됐던 이유는 개인의 그 보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명맥을 유지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시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악이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이 악이 지배했던 시대에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악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는 900만 명입니다. 부상자는 2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여러분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지금 이 국민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자는 계수가 안 됩니다. 심정적 부상자까지 하면은 뭐 전 온 인류가 다 부상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있고 자기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럴 땐 죄야지요. 죄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때 죄악을 범했는지 몰라요.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개인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는 보수적인 신앙이냐, 사회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진보적인 신앙이냐, 이것은 한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반응해야 하는 우리들의 진실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읽느냐, 그 눈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고 역사는 카피된다, 복사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을 다 집어 삼켰을 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죽이고 무고한 조선 사람들이 희생당할 때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죠. 그래서 교회가 운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꾼돈을 갚아야지 나라를 되찾는다 하는 그 운동을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 그때 조선의 전국 조직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혼란스러운데, 그런데 조직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조직입니다. 총회, 노회로 조직이 되는 전국의 그 조직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조직, 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가 저항을 하는 겁니다. 왜? 죽어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악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으로 교회는 반응을 했던 거죠. 또 유신체제의 독재사회에서 교회는 저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니까 저항해야죠. 그래서 지금 종로 5가 기독교 회관들이 모여있는 곳을 민주화의 성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저항했기 때문이에요. 그때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경제가 발전이 되고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성장하고 기독교가 융성하게 많아져 가지고 힘을 갖게 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그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럴 때 교회는 자꾸만 개인의 영성에 다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 교회는 조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안 된다. 개인의 구원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시대적으로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사이클로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선지자가 앞에 것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설교에 이런 얘기해서 조금 죄송한데, 어저께 1박 2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정책당회 홍천에 가서 1박으로 이제 회의를 밤새 하고 이제 어저께 이제 오후에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양평에서 들려가지고 점심을 선지해장국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얘기했죠. 이건 목사들이 먹어야 된다고. 선지자적 마음을 갖고 선지국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설교하고 저는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웃기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맞죠. 네, 발음은 이제 그 내용은 다르지만 목사들은 선지자적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교인들은 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각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시대인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된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인데 이 누가복음 13장이 시작이 되는 그 배경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은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였고 또 히브리 사람으로 세운 헤롯 왕이 정치를 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스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문제만 다루고 정치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삼두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됐던 그 당시 시대였는데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헤롯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허수아비고 역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제 파견한 빌라도였지요.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이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공사를 계획하고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그 예루살렘 성 한쪽 구석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자꾸 우물이 말라가니까 더 크고 더 깊게 파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죠. 옛날에 그 중동 지역의 도시 자체가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성을 쌓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물 공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위에 있는 성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을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 파서 물 군원을 반대편 골짜기인 기손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책 사업과도 같은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헌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가져다가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헌금을 뺏어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라도 빼앗아 먹어버렸는데 이 헌금 하나님께 바친 헌금까지 뺏어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부글부글 그 마음이 이제 그 분노함이 끓고 있었던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놨는데 그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아시바 공사할 때 아시바 세워놓는데 그 아시바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누가복음 13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역사적인 상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백성들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도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공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뺏어다가 하는 이 공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람이 죽지 않느냐. 그리고 이참에 이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모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정부 시위나 이런 모의들은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해요. 준비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역 감정이 좀 있고 지역이 좀 차이가 있는데 남쪽 유다보다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이 베드로 같이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저항력이 굉장히 컸는데 자기네들이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를 모의하게 되고 그것을 조직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제 비밀리에 알리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군인들을 풀어서 사복으로 갈아입히고 사람들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정보들을 듣게 돼요.
누가 주도를 하는지. 그래서 주동자들을 색출하게 되고 그 주동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동물들을 죽여서 피를 받는 그 제사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내는 그런 그릇이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 데모를 주동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제물의 피를 받는 통에다가 받아요. 그래서 섞어버렸어요. 동물 피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겁니다. 깔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분노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빌라도는 그냥 가차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잔인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것을 증언해 주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 13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빌라도가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냥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 죽이고 잔인하게 처리해 버리는 그러한 그 상황,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미 죽었죠. 목이 잘려가지고 죽은 상황에서,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피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그 권고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여우에게 말하라. 여우, 헤롯이죠. 그 당시 헤롯, 빌라도 헤롯. 여우에게 말하라. 두 번째,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세 번째,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때로는 광야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개인의 영성을 점검하고 개인의 잘못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원을 가고 교회에 집중하고 광야를 가는 이유는 결국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용기를 얻기 위함이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안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겠다. 그리고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권세자들이 악해도 신앙인들은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저도 어려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신앙인의 반응의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서 이 땅의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풀어야 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구약에 나타납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죄악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현장에서 외쳐라. 지금은 외쳐야 될 때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교회 좋으네요. 기도원 좋으네요. 세상에 왜 나갑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죠. 개인의 영성을 키워야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려가자. 데리고 내려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문제가 많고 위험하고 고통이 있고 애통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도록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수적인 반응이 나올 때도 있어야 되고 진보적인 반응이 나올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를 규정 지으면 안 돼요. 시시각각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이 광야 같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개인의 영성을 키우고 회개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가? 아니면 문제 있는 삶의 현장에 뛰어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외쳐야 하는 시기인가 봐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사람들은 자꾸 정치적인 것으로 시대를 판단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 성경적인 눈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시기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그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또 5개월 전에 그러니까 6월 14일자 신문인데 비즈니스 저널이라고 하는 그 일본 신문입니다. 일본의 그 일간지인데 그 경제 신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뭐 매일경제 뭐 이런 거 같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보는 영향력 있는 일본의 그 신문입니다. 그 비즈니스 저널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제목이 한국 사회는 거짓말을 숨쉬는 것 같이 하는 사회다. 좀 기분이 좀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국 사회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런 사회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자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 폄훼하려고 썼는가.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그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제 썼어요. 좀 기분 나빠도 우리 좀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그 기사는 이렇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거짓말과 관련된 범죄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한국에 위증죄 2013년 한 해에 위증죄가 3,420명으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대요. 위증죄로. 무고죄,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무고죄로 6,24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사기죄, 이 사기죄로는 놀라지 마십시오. 29만 1,128명이고 이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43조랍니다. 한 해 동안. 그런데 우리가 이게 큰지 적은지 큰지 잘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준은 똑같은 해 2013년 일본과 비교하면은 숫자적으로 단순 비교하면은 66배랍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구가 더 많죠.
일본 1억 3천, 우리는 5천. 그런데 인구 비례로 하면은 165배랍니다. 물론 일본도 거짓말해요. 위안부 문제, 또 2차 세계대전의 그 문제들, 전쟁의 문제들 다 속입니다. 정치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10년 살아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비교적 정직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한국이 165배예요. 165배.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165배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심각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 2013년도 통계인데 이것이 2011년 바로 그 기준에서 3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300% 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최근에 급증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인지 어떤 연구에서인지 최근에 그냥 거짓말이 만연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가치 기준이 그냥 다 거짓말을 해버리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친절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평가까지 해줍니다. 보십시오. 이 기사의 해설을 보면은 대통령과 정치인의 부정으로부터 온 사회에 부정이 만연하다. 한국인은 명예관념이 박약하고 신념을 지킨다는 생각과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학력 사회임은 분명한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강요하고 주위와 끝없이 비교하는 삶을 산다. 한국 사람은. 그리고 그 압력 때문에 자살하는 젊은이들가 끊임없이 늘고 있지만 이런 경향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만 있다. 경쟁에서 이긴 자들도 사회에서 평가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우수할 수는 있지만 항상 열등한 존재가 되며 사회는 이런 풍조를 부추겨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0명이 있으면은 99명이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한 명만 1등 하니까 99명은 다 열등하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과지상주의의 사회로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으며 비리로 부와 지위를 손에 넣어도 성공하기만 하면 칭찬받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더 아주 고착화되는 거죠. 이런 데에 심각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정의와 진실이 사라진 사회에서 교회는 뭘 할 수 있겠는가? 정의와 진실이 사라져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 예. 검찰이 조사한다고 압수수색하는데 다 빈통 가져간 거 다 알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쇼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들 학력 다 거짓말하고 여자 문제 있어도 안 했다 그러고 버티고 교인들 보고 나가라 그러고 이런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악과의 싸움의 문제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없애버린 이 사회, 그래서 악이 지배하고 거짓이 판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진실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어서 고통받는 그 장소에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과 빌라도가 시퍼런 눈을 뜨고 있는 그 예루살렘 현장에 입성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로 가서 개인의 구원과 영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라진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위해 외쳐야 합니까? 우리에게 시대를 읽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